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우리 김다니엘 전사님 나오셔서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진리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을 다른 얘기로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과연 중생했는지, 내가 중생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거듭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이 무엇일까요? 거듭남은 우리 영혼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중생이란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숨을 쉬고 심장이 뛰지만요, 영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 영혼이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제가 저의 표현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거듭났다고 하면은 무언가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엄청 혁명적인 단어잖아요. 중생, 다시 태어남, 거듭남.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어떤 분은 거듭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 180도 변해서 신적인 성품과 신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도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동일한 지능과 동일한 성격, 그리고요, 동일한 개성과 그리고 동일한 외모, 심지어 죄를 짓고 싶은 욕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영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부활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요, 썩을 육체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는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거듭난다고 해서 방송인 노홍철을 아시죠? 그 거듭난다고 해서 이 노홍철이라는 사람이 한순간에 방송인 유재석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지능과 동일한 기질과 개성과 성품은 그대로 남아있고, 심지어 죄를 짓고 싶은 마음까지도 여전히 욕구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또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1절,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아직은 이 썩을 육체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본성 안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우리의 육체도 거듭나고 또 부활되는 그 부활 영생체가 입혀질 그날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뭐가 달라졌다는 뜻인가? 이런 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개성과 성품과 지능과 외모가 남아있다면 무엇이 변했다는 것인가? 분명히 성경은 변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바울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명히 전과 후는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했다는 말일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전체적인 삶의 방향성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성향과 경향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전체적인 법칙이 달라졌고 성향이 달라져서 오히려 개성이나 이런 성품이나 기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의 영혼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무언가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생명체에는 항상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갓난 아이를 보면은 우리가 갓난 아이를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또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생명의 신호가 우리는 감지를 하고 살아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이 성향과 경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 내가 거듭났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원하지 않던 것을 원하게 되고 없던 감각이 생기고 그리고 옛날에는 기뻐하던 것을 점점 기뻐하지 않게 되고 이전엔 추구했던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확 와닿지가 않아서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3가지, 많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3가지 정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듭남의 표징인데요.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 완악한 마음이 변하던가요? 이 근본적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열리지가 않고요. 이 빛이 임해야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지식적인 동의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주고 감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거듭남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마치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인 게 무엇이냐면요. 북한군이 미군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했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의 변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표징은 두 번째 무엇일까요?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부담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것이 굉장히 껄끄럽게 느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이런 이전에 없었던 감각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아예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며
그 죄를 짓고 싶은 욕구는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방향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성향이 줄어들게 되겠지만요. 여전히 죄를 짓고 싶은 욕구는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계속 거하지 않습니다. 성향적으로, 경향적으로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깐 죄를 짓긴 할지라도 금방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요. 금방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아무 느낌이 없거나 나 정도면은 괜찮지. 이 정도면 큰 죄는 아니지.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영적으로 아주 어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거듭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네, 범죄하지 못한다는 뜻은 지속적으로 그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의 표징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전에는 없던 감정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알고 싶어집니다. 갓난 아기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젖을 사모하며 울기도 하고 보채기도 하는데 우리의 영혼도 마치 이와 같아서 새로운 성향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소망이 비교적 작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신 분은 소망의 정도가 훨씬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고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삶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성향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아마 중학생 때 거듭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아무 감각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왔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이후로 하나님이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좀 진지하게 궁금해지고 찾게 되고 그리고 특히 죄에 대해서 예민해졌었습니다.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죄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기준들이 점점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행동으로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 마음의 태도도 죄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동기들 있지 않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동기들 이런 부분에 주님이 슬퍼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무언가가 법칙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더 선을 넘지 못하게끔. 그래서 이거 주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이런 전체적인 삶의 영혼의 변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감사하고도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길신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더욱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